쓰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자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주를 대면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또한 그 소망을 간직하였기에 현재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자녀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고 싶어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에 이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찬송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대요. 근데 그 소통이 하나님의 언어로 찬송하고 영광을 받고자 만드셨대요. 이사야 43장 21절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었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창조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교만하여 져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음으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은 사탄과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하고 어떤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요한 자신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우리나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우리의 존재성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특권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와 장래라는 단어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재적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종말론적 모습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음을 성도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그 종국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되었고, 성도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예수님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화는 고린도전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 이후의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일원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가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러던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반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 맞죠? 우리는 언제 변화된다고요? 마지막 때 변화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쳤어요. 자신만들의 독특한 신적 경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시킨다라고 허구성에 대해 자신들은 가르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적하면서 마지막 날에 변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과 8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고 나타났대요. 마귀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래요.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했잖아요. 그러듯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좋은 씨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의 씨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좋은 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세월, 세상은요 영원해요. 세월은 영원해요.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월은 영원해요. 근데 이 영원한 세월의 중간을 잘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요. 마태복음 13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세월의 중간을 잘라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본문에서 지금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며 겪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시에 그를 대면할 때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영어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지금 가르쳐요.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본문에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자꾸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좋은 씨를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대요. 범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고 자꾸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가진 자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사탄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죠. 알게 하시죠. 반면 로마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탄 마귀 자식인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한 번은 아야 그러지 마라, 아가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만류를 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줘요. 그래도 깨달음을 주지만 그 깨달음을 받고도 뭐 이번 정도야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날까지 그대로 둬버려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둬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받고 박해받았잖아요.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박해받아요. 그럼 물질의 어려움, 그거 결코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걸 탓하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살 곳,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간교하고요, 스스로 자신이 광명의 천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7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요. 이 마귀 사탄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이 루시퍼죠. 루시퍼를 못 알아보지만 나중에는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기까지 우리는 그 루시퍼의 졸개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조심해야 된대요. 이들은 지네가 능력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래 지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한테 넘어가요.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활개를 치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이면 그들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택하신 자들도 계속 미혹한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요 철학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미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든든한 믿음,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미혹하니 경계하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도 막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영분별을 정확히 안 하면요, 속아 넘어간대요. 예,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불의를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우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주신 자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면, 약간만 틈을 줘도 마귀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받게 될 줄 알고서 믿음이 약한 자를 미혹하기에 강건한 믿음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틈새에 들어와가지고 야, 왜 고난받아? 왜 고통을 받아?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받지 않아. 고통받지 않아.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 하고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자들이 넘어가요. 왜? 왜 고난받냐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왜 고난받냐라고 하면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근데 고난과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주시고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된 믿음의 자들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망각해요, 가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해요. 반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가요? 도둑질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들어온 것이지 그가 우리에게 영광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들어온 건 아니다 이거죠.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1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성도들은 애초부터 들은 교훈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형제를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인의 얘기를 한 것은요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요. 그 뒤에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누가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2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여러분들을 그냥 두잖아요. 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늘 속삭여요. 계속 기회를 만들어서 넘어가게 하려고 계속 지금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빈틈을 주면요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가 그 아들들을 지켜주신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은 의로움의 표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로움의 표상이에요. 근데 반면 불신은 악함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불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지켜나가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